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한 가지 소망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제 범사에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앞부분에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 되는 일종의 그 사명 혹은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성장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성장을 위해서 각 교회나 기관에서는 경건훈련이나 제자훈련 등 다양한 훈련을 개발하고 이런 훈련을 각 교회에서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시도는 나름대로 큰 성과가 있었고 성도들을 성장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장에 대해서 더 근본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성장할 수 없는 상태와 조건이 무엇이며 또한 성장이 가능한 상태와 조건이 무엇인가? 만약에 성장한다면 성장의 방법이 무엇인가 이러한 것을 이제 확인하는 일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을 잘 다루고 있습니다. 성장할 수 없는 상태 혹은 조건은 무엇인가? 그것은 이방인의 상태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상태를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마음의 허망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허망하면 성장할 수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음이 허망하다는 말은 이제 마음의 허망함이라는 말은 마음이 허망하다는 말인데 여기서 마음은 이제 카르디아가 아니라 누스라는 명사입니다. 카르디아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바로 그곳이 카르디아인데 여기서 카르디아가 쓰이지 않고 누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누스는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가치 판단을 하고 세계관을 구성하는 바로 이제 그런 기능을 하는 부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누스가 허망해졌다라는 말은 가치관이 황폐해졌고 허망해졌고 따라서 헛된 것을 추구하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의지를 말하면서 인간은 온전한 자유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는 루터의 말처럼 노예의 의지일 뿐입니다. 가령 운동을 좋아하고 운동에 빠진 사람은 쉬는 시간에 무엇할까? 운동에 빠져 있으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첫 번째는 운동입니다. 운동해야지. 운동을 택할 것입니다. 또 관광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제 쉬는 때 뭘 할까? 산천을 둘러봐야지. 그게 이제 제일 먼저 떠오를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선택할 때 그 선택이 우리 독자적으로 또 가치 중립적으로 또 어떤 것도 영향을 받지 않고 내가 혼자 결정하는 것 같지만 이 결정하기 전에 이미 공백 상태가 아니라 이미 자기가 좋아하는 선호도가 있어서 그 선호도에 따라서 이미 가치가 판단이 되고 그리고 그 의지는 그것에 따라 결정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의지에 앞서서 이미 빠져있는 것에 대해서 의지적으로 이제 선택할 뿐입니다. 이방주의는 마음이 허망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허망한 것을 쫓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그 상황을 설명하는 게 이제 18절, 19절입니다. 총명이 어두워져서 마음이 허망하니까 당연히 총명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그들이 선택한 결과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19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결국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게 된다. 결국 감각이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나 또 영적인 부분의 감각이 다 상실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에 관한 감각마저도 다 상실된 상태에서 결국은 생명이 있고 자연 의지가 있고 자유의지가 있다고 하지만 결국은 더러운 것을 선택하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 밖에 있는 자는 예수 밖에 있는 것을 추구하고 선택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욕심으로 행하게 되고 따라서 헛된 가치관이 헛된 것을 추구하게 되며 결국 이런 상황에서는 신앙의 성장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장이 가능한 상태 조건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안에만 있는 진리인데 오늘 성경에는 옛사람을 버리고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로워지고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 안에 있는 진리, 이것을 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말 번역 성경에는 이제 명령형으로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이제 부정사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는 부정사. 이 부정사를 살려서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진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 심령이 새로워지는 것, 그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부정사는 의미를 따질 때 명령형으로도 번역할 수 있고 직설법으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글 번역 성경은 명령형을 이제 선택했습니다. 이건 이제 영어 성경에는 명령형을 따른 번역은 킹 제임스 버전, RSV 이런 성경들입니다. 하지만 본문의 문맥을 보면 명령형, 다시 말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이것보다도 직설법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더 좋아 보입니다. 바꿔 말하면 옛사람을 벗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 더 좋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여기 부정사에 쓰인 동사들이 이제 부정과거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부정과거는 이제 단회적 사건을 가리키는데 단회적 사건을 이미 발생하여 끝난 단회적 사건은 이제 이미 발생하여 끝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미 끝난 사건을 명령형으로 받아들이면 의미가 잘 통하지 않습니다. 가령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이것을 단회적인 명령으로 하면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한 번만 벗어버리라는 그런 뜻이 되어서 그것보다도 이것을 직설법으로 받아들이면 옛사람을 벗어버렸다, 심령이 새로워졌다, 새 사람을 입었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 이렇게 의미를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영어 성경에도 이제 명령형으로 하지 않고 부정사구를 살려서 번역한 번역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뉴 킹 제임스 버전, 또 NIV, ESV, ASV 등등 많은 성경들이 이제 이런 번역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옛사람을 벗어버렸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옛사람을 벗어버린 사람입니다. 옛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이제 유혹의 욕심이라고 이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이라고 해서 옛사람의 특징은 유혹의 욕심입니다. 이 유혹의 욕심이라는 것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나타난 현상입니다. 19절에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러니까 이 욕심은 이방인으로 있을 때 이미 가지고 있었고 이 욕심이라는 것이 바로 삶의 핵심 동기였고 그래서 그들은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였습니다. 더러운 것인 줄 많이 알면서도 그 가치를 판단할 때, 그 선택을 할 때 그 선택의 기준과 동기가 욕심이어서 그 욕심 따라서 비록 더럽지만 이것을 좋아하니까 이걸 선택했다는 겁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이제 옛사람은 바로 버려졌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에게 옛사람은 이미 다 버려진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그리스도인이 이제 심령으로 새로워졌습니다. 물론 이제 심령으로 새로워졌다고 되어 있지만 개역 개정판이나 다른 성경은 심령이 새로워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치사로 쓰여 있지만 이 전치사는 방법이라기보다도 대상 또 장소의 의미로 받아들여서 심령으로가 아니라 심령이라는 부분이, 심령이라는 대상이 새로워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심령이라는 말이 좀 어렵지만 우리나라에서 이제 교회에서 많이 쓰는 단어 표현이었습니다. 부흥회를 하면 심령 대부흥회, 요즘 이제 부흥회 그렇게 하지 않죠. 그러나 전에는 심령 대부흥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우리 찬송에도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라고 하면서 심령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단어입니다. 심령으로 번역된 이 본문, 이 단어를 직역하면 이것은 이제 정신의 영입니다. 정신의 영. 아까 말한 그 누스의 풍요화라는
말인데 이걸 직역하면 정신의 영입니다. 이것은 영의 역할 가운데 정신이 하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심령이 새로워졌다는 이 말은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또 가치 판단을 하고 세계관을 구상하는 바로 그 누스가 새로워졌다는 겁니다. 왜? 하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일어나서 예수님이 하늘에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으므로 우리도 또 예수님을 따라서 하늘에 앉음으로 이제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알고 이 세상의 주관자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알고 하늘을 경험하여서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을 경험한 사람이어서 우리의 누스는 단순한 이 세상의 가치 판단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하고 그런 출발점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누스는 로마서 12장 2절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게 역시 카르디아가 아니라 누스입니다. 누스가 새로워진다. 이것은 가치 판단이 새로워지고 이 가치 판단이 새로워지라는 말은 늘 이것은 흐려질 수 있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세상 속에 나가면 나도 모르게 드라마를 보면 유혹을 받습니다. 이게 옳은 것인가? 또 이렇게 사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가치 판단이 옳은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왠지 뒤처진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이미 누스가 이제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데 이 누스, 심령이 새로워졌음을 이야기합니다. 또 세 번째, 그리스도인들은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여기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신 새 사람을 우리는 입었습니다. 여기 하나님을 따라 나오는 성품 중에 하나가 이제 의와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의와 거룩을 따라 이미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유혹의 욕심을 가진 옛사람을 벗어버렸고 심령이 새로워졌고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이걸 직설법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고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제 성장을 위한 조건이나 상태가 이미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최종적으로 완성된 구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구원은 결정적으로 과거에 이미 받았지만 미래적으로 최종적으로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정적 시점과 최종적 시점의 중간 단계인 점진적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점진적 상태에 있으니까 이 상태, 이걸 잘 극복하기 위해서 성경이 제안한 방법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성장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장하는 조건 혹은 상태에서 가르쳐준 그 세 가지에서 다 나오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상태에서 1장 45절부터 이 세 가지 방법이 나오는데 가령 옛사람을 벗어버렸다. 이 말은 2장 45절 이하에서 거짓을 버리라 하는 이 버리라는 말과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옛사람을 이미 우리는 벗어버렸으니까 이제는 거짓을 버리라는 말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또한 심령이 새로워졌으니까 이제 지혜로운 자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누스를 가지고 이해하라는 말과 연결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심령이 새로워졌습니다. 가치 판단이 새로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시험할 수 있고 분별해 갈 수 있다는 게 에베소서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시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시험하는 것이 우리의 그 가치 판단인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한다. 역시 가치 판단인 겁니다. 예수 안에서 이 누스가 다시 살아났으니까 이것을 우리가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심령이 새로워졌으니까 누스가 새로워졌으니까 이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 바로 오지는 않지만 시험하고 이해하고 따져볼 수 있는 그런 길을 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은
6장 10절 이하, 특히 6장 11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똑같은 동사입니다. 우리는 이미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는 말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렸습니다.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렸으니까 이제 거기에 합당하게 거짓을 벗어버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벗어버렸으니까 이것을 벗으라고 하는데, 이 말과 관련된 이제 표현들이 몇 개 나오는데, 신약 성경에 벗으라는 말은 이제 로마서 13장 12절에 어둠의 일을 벗고,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어둠의 일을 벗고 이미 빛에 들어갔으니까 어둠의 일을 벗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서 2장 1절에 모든 악독과 모든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또 이것이 버리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구원받은 자로서 하늘의 소망을 가졌으니까 이것을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는 제어하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미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니까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다는 말로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또 죽이라는 말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0절 몸의 행실을 죽이라. 또 골로새서 3장 5절 땅의 지체를 죽이라. 물론 이 동사는, 이 죽이라는 동사는 다른 동사들입니다. 서로 다른 동사들입니다. 거짓을 버리라고 할 때 바울은 이제 그 본문에서 두 가지를 그 4장 25절 이하에서 두 가지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특히 언어와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언어와 감정이 인간의 뿌리인데, 이 언어와 감정에서 나쁜 것을 버리라고 할 때 언어의 측면은 그 더러운 말이고, 감정의 측면은 이제 분노입니다. 바꿔 말해서 거짓을 버리라고 할 때 이 버리라는 것은 분노와 더러운 말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옛사람이 십자가에 그 주님 옛사람을 벗어버렸으니까 이제는 거짓을 버리라는 명령을 받는데, 그 거짓이 바로 더러운 말과 바로 분노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이기지 못하면 성경에는 마귀가 틈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분노 때문에 삶의 에너지가 다 소진되고 힘이 사라집니다. 마귀가 틈타는 대단히 위험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할지라도 이 분노를 끊임없이 날마다 버리지 않으면 이럴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또한 이 거짓을 날마다 버리지 않고 그렇게 있다면 성령님이 근심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원을 주도하고 나가시는 분이 바로 그 성령님이신데, 그분이 근심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원을 진행하시지만, 이 구원을 이루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바로 그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 이루신 그 구원의 근거에서 그 구원을 적용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데, 이 성령님께서 근심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지 않는 자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믿는 자에게 경고하는 이야기입니다. 옛사람을 버리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이미 옛사람을 버려버렸지만 그것에 따라서 날마다 거짓을 버리지 않고 그것을 붙잡고 있는 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옛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은 이걸 그 분노나 더러운 말에 대해서는 성경은 이걸 억누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걸 참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벗어버리라고 이야기하고 내어 던져버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버리라는 이 말에 우리가 그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분노 대신 또 분노와 더러운 말을 우리가 버리고 분노 대신에 성경제 남을 도와주는 것과 더러운 말 대신에 선한 말을 하라고 하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이유가 근거가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우리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이제 심령이 새로워졌으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 보아야 되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가치관의 혼탁 속에 있습니다.
조금만 밖에 나가서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세상적인 가치관에 동요가 되고 내 자신이 움직이고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의 가치관 속에 복종하고 서로 하나님이 주신 제도를 유지하고 특히 남편과 아내, 자녀와 부모, 상하, 상사관계 이런 결혼 제도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인데 세상에는 결혼 제도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이런 것들은 이런 제도들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유혹을 받는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찾아 나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혼해서 기쁨을 찾고 자신의 신앙이 성숙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가 귀하다고 우리가 여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추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이제 새 사람을 입었으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할 때 여기는 우리 신앙생활에 마귀의 올무가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마귀는 꼭 하나님만이 이길 수 있는 대상이고 인간은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그 전신갑주를 사용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유혹하는 것은 비진리로 우리를 거짓 정보를 퍼뜨리고 거짓 잘못된 구원론이나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퍼뜨립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아야 되고 또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심하게 죄에 얽매이게 하고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의라는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우리를 삶을 안정시키지 못하고 불안하게 하고 우리의 평안을 빼앗아가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하나님의 복음의 평안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할 때 하나님의 그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할 때 구원의 투구를 가지라고 이야기하고 또 인간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될 그래서 신앙이 성장해야 될 중요한 방법입니다. 이 세 가지에서는 우리의 적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거짓을 벗어버리라 해서는 욕심입니다. 욕심. 그걸 정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라 여기에서는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기에서는 마귀가 우리의 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 신앙 신앙 고백서가 가르쳐준 대로 우리의 세 가지 적이 여기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욕심, 그 다음에 세상, 그 다음에 이제 마귀 이 세 가지가 여전히 우리에게는 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거의 측면에서 우리의 구원이 확정적 또 단정적 측면에서는 이미 구원을 받았고 이미 적이 다 사라진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구원이 남아있으니까 주님 오셔야 모든 게 다 끝나니까 여전히 우리는 점진적인 과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미 끝난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 다른 곳에서는 우리는 여전히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세상에 대해서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세상에 대해서 이미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니까 세상과 나는 이미 더 이상 관계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전히 성경에서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못 박혀서 관계가 끝났다면 사랑할 이유도 없고 쳐다볼 이유가 없는데 그러나 세상이 아직 끝난 것이 아니어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경고를 받습니다. 또한 영적인 존재들에 대해서도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마귀에 대해서 마귀를 대적하라고 이야기하고 마귀에 대해서 승리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으나 아직 다 구원을 받지 못해서 여전히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미 옛 사람을 벗고 심령이 새로워졌고 새 사람을 입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거짓을 날마다 버려야 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이해하고 시험해야 되고 또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날마다 입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성장할 수 있는 방법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마지막 구원을 스스로 이루어보라고 우리에게 던져주지는 않았습니다. 그 구원의 출발점도 하나님이시고 그 과정도 하나님이시고 최후 승리를 주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날마다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구원의 그 큰 은혜를 시작하게 하셨으니까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려